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입니다. 성경에 망하지 않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또한 다윗 같은 사람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고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행했더라 다윗같이 행했더라 라고 한 자는 거의 다 성공한 자이고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했더라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표준이 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덜도 더도 마시고 다윗같이 행했더라 이런 바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회상하며 자신이 때로는 위기 속에 있었고 여러분도 위기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계곡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을 올바로 하기 위함이지요. 그가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로 엮어 찬양한 내용이 본문이에요. 이같이 다윗은 죽고 죽이는 싸움터의 한 복판에서도 끝까지 죽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지키고 나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첩경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 70평생을 전쟁으로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한 번의 전쟁에서라도 패한다면 살아남기 힘든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꼭 움켜쥐었기에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꼭 움켜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어린 나이 때부터 목동의 신분으로 사자와 곰들하고 벌이는 싸움판에 뛰어들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사울에게 발탁되면서부터 인생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시기심에 불탄 사울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생명 계대를 끊으려는 마귀의 괴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쟁이 바로 인생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잘하면 시기의 화살을 맞게 되고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칼이라는 멸시의 화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원한을 맺지 않는 것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같이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사울은 다윗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창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툭하면 장인이 사위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죠. 이같이 사울은 사위인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겠다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왕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왕권보다 몇천억의 돈보다 몇십만 평의 땅보다 고대관실 같은 집보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말씀을 주시고 교사이자 목자로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진리로 영혼을 끌어당겨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누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주시고, 구약에는 제사장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신약에는 성령님을 말씀과 함께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에 그는 사위를 죽여서라도 내 권력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에서 달아 내려오매 다윗이 도망을 갔다고 사무엘상 1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를 덮었다고, 다윗을 덮었다고 사무엘상 19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그리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고 하자 사무엘상 19장 14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무엘상 19장 15절에. 그래서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다고 사무엘상 19장 16절에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미갈 때문에 다윗이 도피하여 안전한 피난처인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사무엘이 가자 그 진리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최고의 피난처는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곳이 최고의 피난처다. 아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냐?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피해야 가장 안전하다 그 말이지요. 다른 곳으로는 아무리 피해도 불안전한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진리 아니다예요. 아멘. 진리 밖에는 불안전한 장소입니다. 진리 밖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를 못해요. 진리 안으로 들어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고자 하는 자 곁에는 나를 살려줄 영적 미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미갈은 남편을 죽이려고 친정아버지가 보낸 전령들로부터 죽음을 면케해 주었습니다. 이같이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곁에 도움을 줄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교훈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군사를 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번뜩였지만 다윗을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 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첫째, 그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의에 대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다윗을 어느 곳에 있든지 살려주셨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다윗이 벌인 전쟁은 제 욕심 때문에 칼을 갈고 활을 당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같이 다윗이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다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불법과 죄악을 멸하고 믿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이같이 세상살이는 전쟁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이에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라 안팎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정의인지 불의인지 분별 없이 싸우며, 어떤 사람은 불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진리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무조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 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정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붙잡으려면 붙잡지 못하게 하는 요소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주님을 못 믿게 하는 아버지와 믿는 아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어미와 믿는 딸이 싸우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믿는 며느리가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의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벨리알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과는 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환난과 싸워서 이기려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를 않았다예요. 그의 외적이 됐던 내적이 됐던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온 자는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히려 칼을 빼어 싸움을 걸어왔던 사울이 망했잖아요. 왜 다윗에게 덤빈 자들은 다 망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내 속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 주셨다 해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도 용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번영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까지라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고백을 했고, 사무엘하 2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꿈만 같고 기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은 죽었지만 자신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권세는 망해버렸으나 자신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대적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자신은 여전히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살아남은 자다. 나는 망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증거하는 자는 다윗입니다. 악인은 사자같이 날뛰지만 반드시 거꾸러져 버립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승리한다고 하면 인간 역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은 언젠가는 멸망하지만 의인은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외 없이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인 사울이 거꾸러지고 아브넬이 망하고 골리앗이 죽고 압살롬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오직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 편에 선 다윗뿐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고 망하지 않은 것은 장군이었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힘센 장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도 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꽉 움켜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사업장도 그렇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세상은 엎치락 뒤치락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업은 끝까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보도 아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의 편이시란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권사편만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집사편만 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목사편만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장로편만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 시내에는 개선문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은 유대인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화에는 라틴어로 유데아 데비 크다, 유데아 카푸나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로마 병사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유대인 부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데아 데비 크다라는 뜻은 유대인을 쳐 부쉈다는 뜻이고, 유데아 카푸나라는 뜻은 유대인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지구촌의 고아로 방황해야만 했고, 로마인들은 승리의 달콤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로마 제국의 영광은 간 곳 없이 망해버렸지만, 흔적도 없이 망해버렸지만, 유대인은 세계 중심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언어를 잊지 않았고 아멘. 사상을 잊지 않았으며 주여.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전 세계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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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살려두시는 자, 즉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온 자들이며 진리편에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을 부여잡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 즉 진리편에 서서 살면 다윗같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노래가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여.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전부 다 전쟁 용어입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는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러한 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앙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망함이 없습니다. 오늘 승리한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망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의 번영과 흥왕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